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수요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제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제목은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우리 함께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지교회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수요예배 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그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종말론적 세 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인을 떼는 인재앙, 두 번째 나팔재앙, 세 번째 대접재앙이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재앙은 다시 각각 일곱 가지의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인 대접을 쏟는 대접 재앙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곧 닥칠 재앙에 관한 선언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요한은 봅니다. 지금부터 요한의 눈에 보이는 재앙은 지금까지의 다른 재앙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이죠. 앞선 재앙들이 세상에 남겨놓는 부분이 있었던과는 달리 그 파급력도 전 세계적이고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찬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그 재앙의 문을 열면서도 지금까지의 재앙과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모든 재앙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이 재앙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앞서 인재앙을 시작할 때도, 또한 나팔 재앙을 시작할 때도 사도 요한의 눈에 성도들의 그 환희에 찬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마지막 대접 재앙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 오해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주제가 아니라 기쁨이 주제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은 또 한편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 제5회 복음서라 할 수 있다고요.
앞에 그 사복음서는 초림,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재림, 즉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감금된 시기에,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한 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무언가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겐 요한계시록은 복된 소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끔찍한 재앙, 심판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고 근심 걱정에 쌓이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 처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이 가고 있는 길 끝엔 결국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길을 돌아서도록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닌가요? 그것이 복음, 복된 소식인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 배교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인 세 가지 재앙은 언제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 환희에 찬 모습이 먼저 나오고 이후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요. 성도의 기쁨에 찬 모습입니다. 본문 2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요한에게 먼저 보인 곳은 하나님 보좌 광경부터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있는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이는 곧 닥칠 심판의 전조로서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이죠.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 잔잔한 유리바다와 섞여 곧 땅에 몰아칠 마지막 재앙에 대한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전조 앞에서 유리바닷가에 이긴 자들이 둘러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누구에 대하여 이겼나요? 그건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우상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위력을 발휘하여 온갖 성도들을 핍박하는 짐승의 수 666에 대항하여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 이긴 자는 당시 로마의 경기장에 벗겨져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긴 자는 십자가에 묶여 화형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깊은 동굴로 숨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활동을 못하여 가난에 시달리고 당장 내일의 삶을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자들이죠. 세상에서는 패배자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이긴 자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자들, 모두들 위험하다고
나라에서 여행 제한국으로 지정까지 하여 들어가지 말라고 하여도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받고는 굳이 미련하게 그곳에 들어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미련한 자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긴 자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을 세상은 패배자 미련한 자처럼 바라보지만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이고 기쁨이 넘치는 자인 거예요. 가히 이긴 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손해와 희생, 죽음을 감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희생이 필요 없다나,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지 않았는데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고 아무런 불편함조차 없다면, 손해보는 것과 어떤 어려움이 전혀 없이 그저 너무 좋기만 하다면 그건 절대로 이긴 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과 물결에 그대로 몸을 맡기고 편하게 누워 떠내려가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기는 그리스도인이길 원한다면 분명히 감당하고 견디며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을 할 수 없거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여야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 혹시 지금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 이름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하늘에 승리의 기록이 쌓여가고 있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패배자, 미련한 자로 불리지만 하늘에선 이긴 자로 불리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들의 손에 하나님의 검은고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그 세 가지 재앙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기쁨이 먼저 나온다고. 인재앙의 경우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본격적으로 봉인을 떼면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5장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기억이 나시죠? 또 8장의 그 나팔 재앙 전에 7장에서도 14만 4천 명과 각 나라에서 온 무리의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접 재앙을 시작하면서 이긴 자들의 찬양이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후 어린 양 혼인잔치 때까지는 더 이상의 찬양이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이죠. 찬양곡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본문 3절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세상에서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이긴 자, 궁극적인 승리를 얻은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승리한 성도들은 어쩌면 서로 간에 지난 일들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세상의 승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서전을 내거나 팬사인회를 하는 등 난리법석을 피죠. 또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찬양합니다. 개선문을 만들고 헌정시를 만들며 그림을 그려서 헌정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말이죠. 그런데요, 승리한 성도들은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지 무용담을 늘어놓지도 않지요. 또한 성도들은 누군가로부터 찬양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위대한 승전가를 하나님께만 돌릴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란 출애굽기 15장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바다에 빠져 죽을 운명이 생명을 얻은, 즉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씻겨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은요, 자기가 어떤 연유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승리한 성도들은요,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어린 양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라고요. 승리한 성도들의 입술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승전가를 부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부르는 마지막 승리의 찬양,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싶지 않으신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의 주제가 무언가요? 그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모두가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 모두를 드리는 그 순교자적 삶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그럴 때 깜빡하고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땀 흘려 충성할 때, 그때 우리의 열심과 분투 속에서 자칫 어느 순간 잊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요? 은혜를요. 우린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담대함으로 고난을 견디고 희생을 감수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 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무언가 헌신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의 근원, 원천은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저희로 하여금 그토록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토록 그리스도인답게 죽으려고 하는 근본 이유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산지교회, 법무법인 산지, 사단법인 크레도, 그 외 이곳에 계신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의 사역은 너무도 귀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은 너무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은혜 위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긴 자는요,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며 깊은 동굴에서 평생을 숨어 살아도 그 입술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긴 자는요,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곳에서 시퍼런 칼에 목을 들이우면서도 그 마음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긴 자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서 성실히 순종하려고 애쓰면서도 예수 믿기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십자가 은혜, 그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건 오직 은혜로 인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다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할 자들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저희 안에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고 있진 않았나요? 저희 안에 감사의 기쁨이 혹시 마르지 않았나요? 어느 순간 저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말라가고 있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 아닌가요? 코람데오. 지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실래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실래요?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의 기쁨을 부르는 자, 그 자가 이긴 자입니다. 부디 천국 보좌 앞에서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 감사의 기쁨이 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이후 말씀은 성도들의 찬양 이후 이제 성전이 열리고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건 이후 일곱 대접 재앙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말씀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먼저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묵상하는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찬양을 하겠는데요.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저희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오직 예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만 저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저희 안에 있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 하나님이 저희를 보좌 앞 유리바닷가에 세우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보혈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시간 눈앞에 놓인 저 그리스도와 우상과 고난과 어려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을 모두 다 눈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직 그 은혜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 십자가에만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버지, 그 구원의 아버지 그 저희가 아버지여 저희 앞에 말라줬던 그 은혜를 아버지여 담비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에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모든 걸로 은혜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나의 그 구속의 그 십자가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저희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않으시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저희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옵소서. 저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그 보혈을 흘려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어떤 상황과 저희와 어떤 일이 있든 아버지의 감사의 기쁨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십자가가 저희를 이긴 자라십니다. 십자가가 저희를 이긴 자라시는 거예요. 저희의 승리는 오직 은혜로 인한 거예요. 저희 삶 모든 부분, 가정과 직장, 저희 앞에 놓인 세상의 적 그리스도와 그 졸개 귀신들, 악과 거짓의 영을 물리치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그 십자가를 두 손 힘껏 잡으십시오. 힘껏 잡으세요. 그 십자가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이긴 자로 세워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저희를 이긴 자로 세워주시는 건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존귀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나라에 무너지는 교회를 보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나라의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시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무너지는 교회를 아버지여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한국을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아버지의 은혜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교회,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 땅에 이긴 자, 은혜로 견디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더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넘치는 기쁨으로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없어서 아버지, 아버지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들이 이긴 자로 아버지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 아버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북한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 주민을 보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 주민을 보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 붙잡힌 이 나라 교회와 하나님 백성을 놓아 보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음란과 죄악, 거짓과 악한 습관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 주민을 보내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 빠져있는 백성을 보내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죄악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아버지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아버지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존귀한 주 보혈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유,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북한 땅과 열방 모든 국가에 예수 보혈을 덮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가 해답입니다. 은혜가 승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모든 고난과 역경,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십니다. 은혜를 간구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해답입니다. 은혜가 해답입니다. 은혜가 승리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해답입니다. 은혜를 간구하시며 개인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